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배워야 할 점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몇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인 초점, 뭐 메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오늘 주제에 맞춰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가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들을 한번 좋은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두 구절 같이 찾아서 우리가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준비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단 우리가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하는 날이 오게 되면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아무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에서 죽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어저께 이제 복음 설교에서도 이제 같은 주제는 아니지만 그 부분을 제가 또 언급을 했지만 이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시면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에 주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겠죠. 살아남은 자들이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은 두 번 일어납니다. 두 번 일어나는데 첫 번째 재림은 어떤 재림이냐? 공중 재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으로 내려오시고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가서 공중에서 만나는 재림이 있고, 그리고 플러스 7년을 하게 되면 7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공중에서 만난 성도들이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는 두 가지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이제 이해하시고 오늘 뭐 그 두 개를 꼭 굳이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교리적으로 두 가지 재림이 있다는 사실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 자체는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아주 복된 소망이 된다. 그분이 다시 나타나시고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류의 모든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로서는 아주 강렬하게 바라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는 그 소망 안에서 오늘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아주 큰 소망이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마음속에서 항상 소망하며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마케도니아를 이 대륙을 이쪽으로 소아시아에서 이쪽 왼쪽으로 넘어가면 마케도니아, 그 밑으로는 아가야 지역이죠. 그래서 아가야 지역은 우리가 고린도 지역이라고도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렸는지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아무 근거도 없는 신념을 가지고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떠한 효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참된성, 진리에 관한 그 추로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본이 되는 교회다. 이 본이 되는 교회가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출발 당시에 제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믿으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분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퍼졌는데 이 교회 사람들이 보니까 이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걸 바라며 소망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정말 참된 하나님을 믿더라. 근데 그들이 참된 하나님을 믿게 된 게 바울의 일행들이 거길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믿더라. 이런 소문이 지금 퍼져 있는 거예요. 그죠? 과연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소문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퍼져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이야, 이 사람은 정말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뭔가 다른 사람 같아. 대단한 것 같아. 저 사람들이 낮은 마음 침례교회 갖고 신앙생활을 하더니 달라졌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소문이 나기 시작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이 데살로니가에게 전서에서는 바로 바울의 일행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교회를 세웠더니 그 교회를 통해서 이들이 신앙이 성장하며 이렇게 완전히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나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신앙의 참 그 초점을 제대로 못 잡고 올바른 신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뭘 기다리는지 아세요? 언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나? 언제 적그리스도에 나타나는 표적이 나타나나? 이러면서 자꾸 표적과 징표를 구하면서 뭔가 적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것만 자꾸 열심히 찾고, 나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 나는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지 알아. 이러면서 마치 사람들에게 신비감을 조성해서 하는, 막 사람들을 그때 막 이렇게 현혹시키는 그런 설교를 하거나 그런 주장을 하는 강대상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참된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뭘 기다린다? 그분이 다시 오실 거를 기다린다. 구원자를 바라보고 있다. 구원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 기초가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에 미래의 복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정해 놓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오늘의 신앙생활을 할 때 올바른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그럴 수도 있어 하고 딴 나라 얘기처럼 하시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들이 참 하나님의 신앙을 하고 있는데 그 표적으로 그들이 그 증상, 그들이 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어떤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고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라. 지금 이분은 재림을 하시는데, 재림을 하셔서 우리에게 뭘 해주실 분이냐면 지금 이 땅에 사는 고난과 어려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는 이런 상황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앞으로 있게 될 진노, 다가올 진노에 대해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짚어보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 가운데 이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갔을 때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지역은 엄청나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혐오하고 아주 친화적이지가 않지, 아주 반대하는 정도가 너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극심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됐고, 결국은 그곳에 복음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그 지역에 결국은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죠? 이게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과정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런 복음을 전해주다니 이러면서 친화적으로 여러분을 환영하는 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더 극심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오늘날에도 누군가 어디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할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200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런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힘쓴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서 교회가 2000년 동안 그 명맥을 유지하고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그죠? 이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신실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멈추게 되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가 복음 집회를 갔지만 그 교회도 마찬가지죠. 원하는 일이 뭐냐? 교회가 다시 번창하고 싶은데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얻어지는 혼들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극복해보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일단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의 혼들을 우리가 구원해 오지 않으면 이 교회의 존속성은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2000년이 흘러갈지 100년이 흘러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미래의 교회가 유지되는 일은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 문제는 있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나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떤 상황에서 말씀 받냐면 고난이 엄청나게 많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13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에 찾아보진 않을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는데 여러 종류의 땅에 씨가 뿌려집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서도 씨가 뿌려지고 돌밭 속에서도 뿌려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 상황에서 씨가 뿌려지는데 그들이 뿌려져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실족하게 되고 제대로 뿌리가 자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악조건의 상황에서 뿌리를 못 내리는 상황이 아니라 이들은 마음밭이 너무 좋아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밭은 너무 비옥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그들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이 그들에게 뿌리를 내렸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뿌리가 내린 신앙이 있으니까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14절, 2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 교회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교회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와 같은 핍박이 이들이 데살로니가라는 또 다른 도시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서 핍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시대에 일어났던 한 시대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핍박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 3절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왜 흔들리지 않았느냐? 이들은 이런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참으로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요 여러분 자식도 잘 되고요
여러분 병도 고치고요. 사업도 잘 되고요.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이 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핍박이 오고, 그죠?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결과가 실지와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실족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포기해. 근데 바울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바울이 적어놓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 믿으면 고난이 와. 하나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에 플러스 알파까지 와. 당시 세상 사람들은 그냥 고난을 겪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따르는 고난이 더 더해져. 그래서 이들에게 환난이 당할 것을 미리 얘기해 줬다는 것이요. 그랬더니 이들은 그 상황을 준비했고 그 준비한 상태에서 환난이 오니까 아, 이거 예상했던 환난이구나 하고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할 때 잘못된 감독과 리더를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잘못된 결과들을 여러분들에게 인지시켜서 여러분들이 현혹돼서 만약에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되면 일단 잘못된 신앙이니까 문제지만 어려움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죠. 자, 1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일행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는 그 순간에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고난이 있었고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고 저항이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 바울의 일행은 처음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을 받는 것을 보면서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마음밭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바울이 받았던 고난을 자기들이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들은 바로 구원받자마자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 상태에서 그냥 고난 속으로 던져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런 문제들을 아주 잘 능숙하게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너 믿으면 지금 나 지금 지역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거 보지? 이게 너희들에게 분명히 일어날 거야. 이걸 정확하게 고지해 줬어요. 그러나 이 고난보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되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이야. 그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죽은 자로부터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됐어. 이런 정확한 소망을 그들에게 주고 지금은 그러나 고난이야. 마지막에 우리에게 기쁜 소망이 있으니 정확한 체계를 이해시켜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그들을 그런 모든 고난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왔고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며 그런 고난에 동참할 다른 동역자들을 얻는 일에 일을 멈추지 않고 그 일을 수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행위를 보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보이느냐?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지금 이 세 가지 부분을 멈추지 않고 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그들이 이 상황을 계속 기억하게 만들고 그들의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구나.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구나. 자기 사랑에 대한 수고 말고 주변 사람, 이제 내 형제 자매 그리고 세상 사람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 시간을 내고 금전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죠? 그런 노력을 해서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무언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어떤 거라는 것을 전해주는 그런 사랑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서 내가 이걸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참는다.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조롱하지만 그걸 불쾌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분명히 인내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한 시간은 3주 정도 남짓합니다. 3주 정도 남짓한 이후에 데살로니가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서 바울과 실라 등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다른 곳으로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겨우 3주 동안 바울과 함께 했던 이들이 어떠한 지금 자세를 보이고 있냐면 그 마케도니아 이방 전 지역에서 믿음이 최고다. 그들의 신앙이 최고다. 이런 상황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몇십 년 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혹시 어쩌면 잘못된 길에 20년, 30년의 잘못된 신앙이 익숙해져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3주 만에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왜? 스타트가 너무 잘 됐어요. 시작이 너무 잘했어. 참 하나님만 믿었다고요. 근데 막 이 신앙 저 신앙 다 짬뽕 돼갖고 내가 더 많이 경험했어. 나는 더 많이 알아.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봤더니 신앙은 이런 것 같아. 근데 참 하나님은 잘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신앙한 게 무슨 도움이 돼?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안 쓰신다고요. 누구를 쓰고 계세요? 3주밖에 안 됐는데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금도 몸부림치셔야 돼요. 내가 오래될수록 몸부림치셔야 돼. 왜? 내가 너무 익숙해져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못된 걸 잘한 걸로 잘못 착각할 수 있다고요.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올바로 처음에 간 것보다 잘못된 걸 수정하는 게 더 힘들죠. 그러니까 더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3주 신앙한 사람보다 30년 신앙한 사람이 비교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3주 신앙한 사람이 더 낫다고 지금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 1장 8절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고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어. 내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3주밖에 바울하고 같이 안 있었는데 그죠? 6절 3장 6절 이들은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서 지금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동을 하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왜? 한 3주밖에 안 있었거든. 이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이 5절에서 디모데 일행 중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가서 그들이 잘하고 있는지 좀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가서 보고 왔는데 그 사람이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그들에게서 다시 돌아온 거죠. 떠나서 보냈더니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느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향한 간절한 보고 싶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구원해준 정말 여러분들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해준 사람의 마음들을 항상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난데 그 사람의 수고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 대한 자랑을 하고 그 수고를 기뻐하고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에게 보고를 하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한 거예요. 내가 정말 3주밖에 안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3장 8절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올바로 굳게 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는 일들에 대한 모든 기쁨이 나를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생명력 있게 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행위들을 살아갈 생명이 있는 생명이 부여되는 일들로 나를 만들어 주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그죠? 그들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죠? 이런 일들에 대해 소식을 듣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연결해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고난 중에 말씀을 받았다. 그들은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과 실라는 핍박 속에서 다른 도시들로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한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중에 듣게 된다.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의 이런 복음의 수고의 노력들이 멈추지 않고 그 소망을 붙잡고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서신서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데살로니가 서신 써서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과연 이렇게 고난과 지역 사람들의 반대와 가족들의 반대, 지역 문화, 속해 있는 지역 소셜 네트워크의 모든 관계에 되는 사람들이 그들을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 것들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었느냐?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에서 지금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소망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두거나 거기에 있는 것들을 구하지 않았고 구원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다시 만난 날을 기다리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에게 이 세상에 머물 방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것들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주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에 그들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미래 그 저 선 너머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반대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혼들이 마귀와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빼앗긴 상태이지만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얻어오는 영적 싸움을 계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멈추지 않았던 싸움에 대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막 그들이 핍박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사회를 향해서 그들의 지역 정부를 향해서 무슨 정치적 싸움을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정부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그리스도인 바울의 일행이 무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기 입장을 발표해서 나는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정부와 정부의 일에 협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항 표시를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상 너머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속해 있고 그들의 세상의 주장에 동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얻어오는 일에 초점을 갖고 있는 거지 그들과 저항하고 그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그들의 사회를 파괴하는 일 쪽에다가 힘을 쓰는 일에다 절대로 하나도 힘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된 소망, 그것이 결국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게 하고 빛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을 계속 독려하고 있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다시 어느 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때, 그 때와 특히 이제 공중 재림하는 때를 얘기하는 거죠. 공중 재림만 하시면 지상 재림은 플러스 7년이니까 확정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는 때,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안 하는 거야. 그죠? 주의 날이 언제 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왜? 이건 도둑같이 오는 거니까. 도둑이 우리 집에 딱 어느 집에 쳐들어갔는데 그 집 주인이 도둑이 올 줄 알고 몽둥이 딱 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도둑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언제 가는지 알고서 다 대체를 하고 있으면 그 준비를 다 하고 있으면 그건 도둑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러니까 누구도 알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알려고 그래. 왜 이걸 자꾸 알려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에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 곳에서. 사도행전에서도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 자신의 권능 아래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알 수 있는 일을 내가 그 월권을 해서 알려고 하는 일이 안 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일에 관해서는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걸 잘 몰라갖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적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무슨 교황이 적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약장사처럼 사람들 그죠? 원숭이 하나 세워놓고 뭐 조금 이따 뭐 할 것처럼 해놓고 나서 관심 다 끌어놓고 이제 딴 약 파는 거죠.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5장 8절. 5장 8절. 5장 8절.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자 밤에 도둑같이 오는 일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낮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일과 낮에 속한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다른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얻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도록 구원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구원은 뭐예요? 우리 혼의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몸이 구원받는 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때 완벽하게 우리의 몸까지 구원받은 상태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다. 주님이 오게 되면 이것은 낮에 속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이고 이 낮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믿음과 사랑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의 육체적 문제까지도 다 해결될 거라는 소망을 갖고 살게 만든다.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를 포함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밤에 주의 날이 도둑처럼 오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뭐하고 관련돼 있다? 진노와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을 얻도록 정해져 있는 대상이다. 그러니까 진노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 진노는 누구의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겐 진노의 날이야. 우리는 이 진노의 날과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주의 재림이 오게 되면 이 땅에 남아서 그 진노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는 완벽하게 새로운 육신을 갖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사는 기쁨의 순간으로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밤에 속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날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자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땅에서 뭐 환란을 통과해야 돼. 이런 거하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왜 자꾸 그런 쓸데없는 얘기. 성경에 분명히 우리는 진노하고 상관없다 했잖아요. 우린 진노에 이르도록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 뭐 진노를 받으면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우리를 자꾸 진노 속을 통과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잘못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다? 복된 소망이다. 복된 소망이다.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과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는 휴거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는 휴거를 통해서 이 땅에 진노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피하게 되고 이 땅은 진노가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재림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대상이 겪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진노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공중으로 들려져서 구원을 새로운 육신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2절에서 주의 날이 오고 있고 3절에서 그것은 멸망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4절에서 그것은 어둠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밤의 도둑처럼 나타나서 멸망의 날로 어둠의 날로 받아들이는 대상이 있고 또 다른 그룹은 낮에 속해 있고 그죠? 그것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그룹이 두 가지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9절에서도 우리가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고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다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이 복된 소망이다 하는데 우리가 환란을 겪을 거야. 우리는 환란을 겪을. 그럼 이게 복된 소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복된 소망이 안 되더니 이게 오면은 이제부터 또 막 환란을 또 그 환란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큼 엄청난 환란이라는데 우리는 진짜 하루만 며칠만 가뭄이 져도 정말 이게 막 세상을 원망하고 나라님을 원망하고 막 죽을 것 같다고 그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 겪어보지 못할 정도의 강도 높은 고난이 일어나겠다고 7년 환난 동안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아이고 복된 소망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복된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그거로부터 피하니까 복된 소망이죠. 그거 우리 상관이 없으니까. 그죠?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 11절, 5장 1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걸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뭘로 위로하고 있느냐? 주님이 다시 온다는 복된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거야. 힘들지?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를 위로해야 되는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다니엘의 70제 주에 속해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돼. 그죠? 그리고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막 죽기 전에 막 21가지 환난과 심판과 관련된 막 그런 재앙이 막 떨어져. 그죠? 이거를 막 내가 막 일부를 겪어야 돼. 뭐 2개 겪다가 죽을 수도 있고, 21개 다 겪다가도 남아있을 수도 있긴 해. 어쨌든 이것들을 막 다 겪어야 돼. 이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아니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정해진 사람이고 진노에 이르도록 정해진 사람이 아니다. 다가올 진노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 성경에 다 있는 얘기죠. 지금 읽은 거. 그래서 내가 너희를 하늘로 데려갈 것이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를 읽든 요한계시록을 읽든 그 어느 곳을 읽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돼야 돼. 왜? 진노는 나의 것이 아니니까. 나에겐 축복과 복된 소망이 주어져 있으니까. 저렇게 걸어가는 길들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위로가 되지 않은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이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복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주의 날, 멸망의 날, 어둠의 날이 누구에게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들이 그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유와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알려준 이 교리에 관해서 이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무언가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쳐주면 그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로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그들의 신앙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고난이 온다고 해서 주저앉지 않았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정말 갖고 있다면 내일이 진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셔서 우리가 들려 올라갈 날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일 무슨 계약이 있어서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내일 주님이 바로 오는데 바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옛날에 다미성교에서 하듯이 하얀 소복 입고 산에 올라가서 기다리든 뭘 하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린 정해지진 않았지만 내일이라도 올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내일로 미루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겠죠. 오늘 오실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도 해야지. 내가 지금 잘 시간이 아니야. 진짜 내일 온다 그러면 내가 빨리 내 동생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죠? 내 친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지금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죽을 수 있다는 것도 별로 믿고 있지 않는 건 아닌가?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 그죠?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별로 할 일이 없겠죠. 그죠? 뭐 언젠가 오겠지. 꼭 지금 해야 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당장 내가 오늘 나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안 믿는 거죠. 그죠? 지금 저기 있는 사람이 지금 저기 내가 방치하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걸 안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올 수 있다는 걸 안 믿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 그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뭔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죠? 나도 조금은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최대한 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죠? 그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움직이게 했던 동력이 바로 그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9절. 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의 관이 주어지는데 그 관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나에게 관이 주어질 텐데 그 영광의 기쁨의 관이 뭐냐면 내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한 3주 정도 가르쳐 놨는데 그들이 열심히 참 하나님을 믿으면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났어. 그러면 내가 내 수고로 인해서 얻은 그들이 뭐예요? 나에게 기쁨과 환희의 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지금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기쁨과 환희의 관을 많이 받고 싶다. 그 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혼들이 함께 구원받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갔을 때 그 주어진 기쁨과 환희의 관이 나와 함께 영원히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수고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사람은 그들의 수고로 얻은 많은 혼들 앞에서 기쁨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나는 뭐 저기 보면 그냥 목숨만 달랑달랑 그냥 죽기 전에 30초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냥 다 올라온 사람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드러나겠어요. 그죠? 4장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수고한 사람들과 결국은 만나게 되고 그 만나서 그들과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울 것이다. 나도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죠? 이런 일들을 서로 감사하면서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더 배우고 교리적으로 교리들을 탄탄하게 우리 마음속에 세우고 이게 말씀에 근거가 있는 거다. 그죠? 그냥 안성식 형제가 이렇게 주장했어. 이러면 이게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겠죠. 거기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제 말은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들에 대한 정확한 마음의 준비들을 해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도 전할 수 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무관심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된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은 성도들 서로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죄짓고 부패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는 자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정말 그들이 때로는 정말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에 쉽게 화를 내거나 좌절할 필요 없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야 된다면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보다 못한 내가 지금 당장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그를 보는 것보다 더 한심해 보이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가셨는데 그러한 사랑을 누구에게 베풀 수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겠죠. 그죠? 무언가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로 간 사건과 그리고 내가 다시 오므로 인해서 너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복된 소망이 같이 어우러져서 너희들을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기를 원한다. 이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입니다.
읽은 구절이죠. 그러면 베풀기를 원하는 13절.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서로 사랑해서 서로가 힘을 합쳐 서로 위로하고, 왜 위로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편하게 대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억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방식으로 대하니까 우리가 서로 위로하게 되겠죠. 왜? 뭘 갖고 위로해요?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 향한 사랑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일에 수고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여러분은 점점 거룩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 내가 이런 놈한테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나 안 전해. 가기 싫어. 이런 상태가 된다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죠. 그죠? 정말 한심한 사람을 보더라도 그게 좌절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더 답답해 하셨을까. 나도 답답해 죽겠는데 사실 나를 과거를 생각해보면 저 사람보다 더 무지몽매하고 예수 믿는 사람 더 욕했었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노력을 수고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점점 어디를 향해서 여러분의 자세를 취하겠어요? 거룩하고 사랑이 많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공중재림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올라가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쭉 평가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거룩한 상태를 가지고 지상에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마지막에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에 굳건히 세우게 될 때, 다시 지상 재림을 향해서 세우게 될 때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고 노력하고 그것을 한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세우는데 충분한 명분이 되고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속 상태고, 이 속 상태는 결국은 나중에 겉으로 드러나서 여러분들의 거룩한 모습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증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3절에 읽은 거죠. 13절 읽은 거니까 읽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중재림 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위가 어떤 행위였는지, 그때는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위가 어떤 종류의 행위였는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들은 금으로 남게 되고 어떤 행위들은 은으로 남게 되고 각종 보석으로 남게 되겠죠. 근데 어떤 것들은 나무, 건초, 지푸라기처럼 모두 다 타버리는 행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는 행위들이 점점 더 많아지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금, 은, 보석의 행위들이 남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올바로 사람과 교제할 수 없다면,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많은 세상 사람들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저 사람과 더러워서 같이 못 앉았겠어. 그러면서 그들과 교제를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방해하고 벽을 치고 만약에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있다면, 그죠? 여러분들은 모든 행위들은 나무, 건초,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리는 행위가 다 돼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금, 은, 보석으로 남는 행위를 하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정말 사랑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다. 그래서 사랑에 수고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볼 건데 요한일서 3장 3절. 그분 안에서,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뭐냐면 2절에서 그분과 같이 될 소망이에요. 그분과 같이 되는 건 언제 돼요? 우리가
이 공중재림할 때 우리가 완벽하게 그분과 같은 몸을 얻게 되겠죠.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게 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순결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죠? 이런 일들. 디모데후서 4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여러분들이 복된 소망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게 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러분들이 소망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의의 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리라.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데, 의의 면류관은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느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모습으로 살다가 정말 술집에서 놀고 있다, 극단적으로,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별로 수고하지 않고 교회 나오는 일에 대해서 게으르고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가 건전하게 세워져 가서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결과를 맺는 모든 과정들에 여러분들의 지분이 하나도 없이 살다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하겠어요. 그 순간에 올라가야 돼. 그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정말 그분을 사랑이 어떤 건지만 알면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죠? 근데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뭐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내거나 무슨 일을 하는 게 막 억지로 돼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신뢰하면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내가 움직이는 걸 발견할 때가 많아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내가 과거에 그러지 못했던 내와 비교해 보면 진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게 하고 그 일을 하면 기쁨이 와요. 그 기쁨은 그냥 술 먹어서 잠시 기뻤던 거하고는 틀려요. 그건 영원히 잔존하게 되고 기쁨의 향기가 끊임없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그런 기쁨들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참 하나님에 대한 질서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새기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꼽힐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4장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떤 슬픔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끝나는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5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감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워주셔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들을 칭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때문에 그 일을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책망받지 않으면 바로 잡힐 수가 없잖아요. 나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교회 감독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냐?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했는데도 막 그냥 대망나이처럼 하고 있는데도 아이고 잘하고 있어요, 나와서 헌금만 잘해주세요, 막 이런 감독 아래 여러분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된 소망에 관해서 앞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다가 갑자기 이제 9절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정해졌다, 진노의 대상이 아니다, 11절로 우리가 지금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다시 복된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를 위로하라 하면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 서로의 관계의 문제로 이야기를 귀결시켜져 나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함께 모이셔야 돼요. 함께 모이셔야 돼요. 교회에 함께 모여야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감독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하는 감독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을 존중히 여기면, 감독을 존중히 여기면 감독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존중히 여기게 되면 그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게 될 거예요. 그 권위,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해놓은 그 권위 아래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흡족하게 만든다고. 여러분들이 저 사람 자격 없어,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든 정말 이게 내가 섬기는 교회로 정해졌다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감독을 귀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게 귀중하게 여기면 감독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고. 그런 마음의 자세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받는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하나를 누구에게 섬기면 내가 손해가 아니라, 그리고 이걸 준 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범위 섬기면 그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그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가 넘치고, 누가 봐도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입증될 수 있는 관계로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복된 소망 가운데로 인해서 그것이 이 좋은 관계로 귀결돼 가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독의 훈계를 귀중히 여기라고 되어 있고, 14절에서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이 이야기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가 실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내하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죠? 나는 딱 보는데 이 사람이 못 봐. 그렇다고 비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 그렇게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그 한 번에 다 봤나요? 안 돼요. 저도 교회 감독을 시작해서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전에 알지 못했던 그 진리의 맥락들을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실 때마다 너무나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 과정이 없이 그냥 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인내하는,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 어떤 때 더 열심히 해야 되느냐? 주님이 가까워올수록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이 언젠가 나타날 텐데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 교회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힘을 보태게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에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과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잘못된 선례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마치 그리스도의 재림을 교회 안에서 얘기하면 이단과 같은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별로 설레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는 삶을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공중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그 재림을 지금 소망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고,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서로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복된 소망 때문에 서로를 위로하고 있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있고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정말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설렘으로 우리에게 작동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작동이 될 때 우리는 더욱더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정확하게 적용된 베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